우리가 2012년 8월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살펴봤고 3년 3개월 만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그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나는 다른 성경은 몰라도 마태복음은 잘 안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초가 되면 성경을 한 번씩 읽을 계획을 갖고 있죠.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이제 창세기를 읽습니다. 처음엔 재밌는데 가다 보면 이게 족보도 나오고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50장까지 보니까. 역시 구약은 어려워. 성경은 신약이지. 그러면서 이제 펴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마태복음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주일 예배 어쨌든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잘 나오셨으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이제 부분 말씀을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여러 말씀에 대해서 깊은 또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큰 유익을 얻으셨을 줄 압니다. 보통 이제 책이 한 권 끝났기 때문에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주방이 안 돼서 오늘도 식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반찬을 나눠 먹도록 하고요.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신 말씀, 그것이 지극히 높은 권위를 가진 명령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선포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그 부분 분량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경들이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선포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말씀에는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3년 전부터 살펴본 마태복음의 전 부분들을 우리가 복습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들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시고 예수님이 지정하신 한 산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걸은 다른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산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산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에서 길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 5편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왜 산상수훈인가요? 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긴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그 설교는 5 글자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강화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 했던 겁니다.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왜 감람산 강화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남기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도 말씀도 산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산에서 말씀하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선지자에 불과하거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한 그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은 곳곳에서 증거해 오다가 마지막에 28장에서도 최후로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세속적으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 모든 천사와 심지어 사람까지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교회의 머리시오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 당장이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유혹을 했던 적이 있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심히 굶주리시고 지친 가운데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은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지금 고달프지? 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다. 나는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 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 유혹을 물리친 결과,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사단이 보여주었던 모든 세상에 속한 영광뿐만 아니라 이 사단을 통치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권세까지 예수님께서 주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지상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선교와 그리고 또 봉사와 그리고 구제와 같은 일들, 그리고 또 전도, 이런 것들에 우리가 힘쓰고 있죠. 이 시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온 세상이 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삼는 일은 두 가지 과정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학생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를 대체한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그 몸에 표시를 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할례였고, 세례는 똑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몸에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를 내는 것이죠.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몸의 어떤 표시로 무엇으로서 그 구별됨이 드러나느냐 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이 굳이 말로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아왔던 것, 들었던 말씀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들이 배운 것들을 또 본 것들을 나가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며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먼저 동반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먼저 우리가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제자들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있을 지혜로 살아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놓아서 살아나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열매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동반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는 말을 보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이야기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항상 그 입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경건하고 이 사람은 정말 신자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한 사람의 종교인일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제일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고 그 마음대로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들만 우리가 짚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때리는 사람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마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몇 시간 성경을 들여다보거나 말씀 한 번 들었거나 간단한 어떤 교리들을 우리가 익혔다고 해서 결코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순간마다 매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늘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만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결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는 성도다, 이런 것을 우리의 임의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들은 말씀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가르쳐 분부한 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는커녕 나 자신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뒤켜내서 지켜보시다가 못하면 너희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늘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라는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 동행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구절만 더,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고 2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이 아들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란 자는 그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신 일, 그것을 지금 요셉이 전하고 있는데, 마태가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가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가신 것이죠.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하나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서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후에,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끔찍한 암흑의 기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거나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심판의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로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의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그래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죽은 이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야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정은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였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 동생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이 꼴로 살진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 예수님의 가정은 나아질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생하지 않는 그런 안락한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통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들이 많은 고난을 감수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라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뜻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엄청난 위험이 동반되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임마누엘의 간구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며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그리고 그 원인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러한 왕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우리들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영향력이 우리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권세를 미쳐야 하는데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워지기 이전에 겪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죠? 광야에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유혹합니다. 우리들도 눈앞에 많은 걸 보여줍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어떤 광고 카탈로그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늘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만 있으면 너 행복해질 것이다. 끝없이 유혹하죠. 물론 우리는 그 유혹의 대상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면 금방 우리는 대적하겠죠. 그러나 사탄은 항상 광명한 천사를 위장해서 우리들이 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신자의 품위를 저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영향력도 세상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받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늘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세상에서 배고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알아서 세상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어떤 탐욕 앞에 우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아야만 이 왕의 권위와 품위가 우리들에게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교회가 전도가 어려워지고 선교의 힘을 잃고 그 어떤 원동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 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관심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써준 강의안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서 읽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 지식은 전달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즉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늘 배워야 합니다. 성경 한 부분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분명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삶을 보고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배운 만큼 그 배운 내용들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이것을 우리가 해낼 때 비록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실습의 과정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귀한 사역자로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 약속을 우리들은 다 은혜로 받을 텐데요. 그 약속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 길에 내가 동행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이 광야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들이 범죄하는데, 그들이 범죄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려두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대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불러낼 테니까 그때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볼일 다 보셨으니 가십시오. 다음에 부르시면 또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답니다.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 하나님께 거역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때려서라도 고쳐서 바로 잡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가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구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까지 함께 포함하셔서 간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혹시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말씀들을 몰라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몇 번씩 읽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이며 명령이며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우리가 수행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